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어른은 선체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어른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어른에게는 공표가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X표가 되어 있죠. 이 그림에 사실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매너 교실, 눈높이 맞추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언어 수준에 자신의 언어 수준을 맞춥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배려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언어를 사용해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부터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3절까지 이 단락은 아주 재미난 별명이 붙어있는 단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락을 가지고 바보의 설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Fool speech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라고 아마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재미난 별명이 이 도막에 붙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보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잠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잠시 바보가 되겠다라고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편지의 말미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사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직접적으로 일컫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5절에서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이라고 옮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이니까 자칭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들에서 그래서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슈퍼 어파슬라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는 슈퍼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접근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사도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자랑한 것이 사도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이들은 자랑합니다.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 은사가 있다고 이들은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금방 티가 나는 신분과 부와 권력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이 사도들은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은 예수가 이미 당했고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쭉 황금빛 미래만 약속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가난함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친 김에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잘 믿을 건가에 대한 주제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슈퍼 사도들의 정체를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다 지키면 우리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퍼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들은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음의 빛 아래 비추어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다가와 접근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말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를 통해 해왔지만 편지 말미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슈퍼 사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잠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만 세상 자랑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제 정말로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지만 제게는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약함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구체적인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뭘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바보 설교, 소위 말하는 바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겠죠. 성도들을 좀 준비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사랑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초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랑의 실체, 성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빛 아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생일 파티를 하면 모인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고 이렇게 할 때 유행처럼 번졌던 사진 찍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 생일의 주인공만 가운데 놓고 같이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표정을 짓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 못생긴 표정을 주위 사람들이 다 지어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그렇죠. 그날의 주인공인 생일 당한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주려고 그 사진에서는 하여간 제일 잘생긴 사람으로 그 사진에서는 하여간 가장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진 찍은 사람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보처럼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생긴처럼 얼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사랑이죠.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사랑입니다. 애초에 삼위일체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시며 인간들과 교제하기로 결정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눈높이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 자체로 완전한 영광스러움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로 내려와 그들과 손을 잡고 교제하시며 에덴 동산을 건의로 주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건의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요, 암호책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죠. 성경은 특별한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해야만 겨우겨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임한 자리는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번듯한 대도시가 아니라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로마의 형법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슈퍼맨이 되어라. 그러면 그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힘껏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도록, 쟁취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으므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눈맞춤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긍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진 뜻, 그러니까 그 어원에 가까이 가면 구부리다,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부리는 것, 기울이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자신을 구부려 주시는 사랑, 아들 안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전체를 기울이고 구부리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촛불을 밝히고 저희가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은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뒤숭숭한 채로 대강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뉴스가 요 며칠 동안 사실은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이 끝까지 다 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지금 부르죠.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대강절을 맞게 되었지만 이 대강절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해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자신을 기꺼이 낮추고 비워 우리에게로 오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기억하기 원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그 동일한 사랑의 자리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낮아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5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결국 바울의 바보 설교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닮은 바울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닮은 바울의 낮아짐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소위 바보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그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남긴 그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을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찾아갔다가 밀림을 찾아갔다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남긴 이 말은 그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 같아요. 편안한 미국 문명, 번듯한 직장, 안정된 가정생활을 뒤로 하고 밀림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바보 보듯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미국에 알려질 때 그 뉴스를 전하는 신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잡아서 뉴스를 전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안타까운 허비인가, 손해인가 라고 그렇게 신문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한 바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자신들의 인생을 그 가치를 향해 기울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2년 뒤입니다. 그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던 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과 그 어린 딸이었습니다. 다시 아우카저기로 갔어요. 놀랍게도 아우카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전통 덕에 이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부족과 함께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정체를 숨긴 채로 3년 동안 엘리자벳 엘리엇과 이제 그 딸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고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싸매주고 만져주는 거예요. 정말 낮아진 채로 그들을 섬깁니다.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제 송별 파티를 열어줬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처음 엘리자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5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는 여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 5명의 젊은이들을 살해했던 그 마을 청년 중에 하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건으로부터 10년 뒤에 그 마을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그 마을이 죽기로 돌아온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그때 살해를 당했던 선교사들 자제들 중에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그 성도가 이해한 복음의 깊이일 것입니다. 한 성도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크기일 것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들은 사실은 도도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알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볼 거예요.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어디서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들의 태도는 그런 거예요. 영적 체험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명함을 내밀려고 해요. 어딜 주의 사자에게 슈퍼 사도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성도들의 삶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사도가 먼저 인사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도를 말이야 척 알아보고 알아서 섬겨야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루고 있나? 저러니 평생 복도 못 받고 그렇지. 이게 그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모습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때로 부모처럼 때로 종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중매함이도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가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실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중매장의 역할을 하려나 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중매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그 약혼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당시 결혼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약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될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조함으로 이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할 날은 앞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결혼할 때까지 신부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부가 결혼식 때까지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준비시켜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렇게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순결하게 준비되도록 노력한다. 뿐만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종과 같이 아무런 폐를 성도들에게 끼치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할 것 또 조심하리라. 언뜻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는 폐를 많이 끼쳤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필요한 모든 사역의 비용은 다른 교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으면 되고 다른 교회에서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슈퍼 사도들의 횡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슈퍼 사도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만한 대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 낮아지고 바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손택수 시인의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재미나죠. 가슴에 묻은 김치국물.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시인이 직장에 갔다가 라면을 먹는 와중에 김치국물이 하얀 와이셔츠에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이렇게 이 김치국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에 조금 서먹한 관계에 있었던 회사 동료 하나가 지나가면서 꾹뻑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생각하고 보니까 이유가 뭘까요? 김치국물 바라보다가 자기가 고개를 숙인 걸 저 사람이 인사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인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김치국물 하나 때문에 그동안 꼿꼿했던 나의 머리가 굽혀졌구나. 나를 낮추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시의 말미에 이런 대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면 어떠냐? 가끔은 민망한 김치국물 한두 방울쯤 가슴에 슬쩍 묻혀놔 볼 일이다.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허술해 보이는 자리를 택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짐과 바보됨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사랑이 초대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